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절 첫 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너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림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곱 대전의 대접의 심판의 그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끝나면 이제 일곱 대접의 그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되는 과정에서 1절에서 그 목격자 요한이 본 모습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 이 재앙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어떤 이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상하면서도 다른 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였던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그 재앙과는 또 다르게 반복되지 않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고 또 이전에 되어 오던 사이클이나 루틴으로 다시 한번 오는 자연 기후에 의한 그런 이상의 어떤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는 종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일곱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재앙을 어떤 재앙이라고 또 말하고 있냐면 1절 그 후반부에 가면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에서 많이 보이는 것처럼 처음이요 나중이라 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고 또 헬라어로 말 때 아르케와 텔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텔로스란 말은 마지막이란 말도 있지만 목적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재앙이라 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이고 그 범위가 파급적으로 전 세계적이고 전 우주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마무리가 되고 목적의 완성이 되는 이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나오는 이 환상을 보면 구약의 한 사건과 그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매일 성경 해석자는 지금 안내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전 앞에 있는 바다, 물두멍 같은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곳, 거룩한 곳, 거룩을 준비하는 곳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에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곳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불이 섞인 바다인 그곳을 극복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서 있다. 그러니까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경배를 준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가 정결하게 하는 그 자리 외에 또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찬양의
노래, 그 내용의 제목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노래이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래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이제 모세와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하면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러니까 근데 그게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하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 가운데 홍해 바다 가운데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던 것, 그 기적을 다시 상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애굽 병사들을 수상시킨 후에 그다음 불렀던 노래가 미리암이 또 노래를 부르고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죠. 근데 그 건너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도착하는 그 시작을 했던 것처럼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것은 뭐냐면 불이라는 심판, 핍박, 그 가운데 있는 그 유리바다, 그 한가운데를 당당히 믿음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를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물이 있는 홍해바다도 자기 힘으로 건널 수 없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를 갈라서 나왔고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도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은혜로서 그 피의 공로로서 그 환난, 그 고통, 그 핍박의 자리를 건너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의 내용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홍해를 건넌 사건과 지금 불의 유리바다를 당당히 통과하는 그 기적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정결하게 씻는 정결례를 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위치가 그러니까요. 나중에 뒤에 나오는 장막의 성전 그게 나오다 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배치되어 있는 물두멍, 물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을 말하면 그 핍박의 자리, 큰 장벽을 건너온 자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끄셔서 건너온 자리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고백하는 그 찬양의 내용은 과거의 시작의 기적도 지금 더 완벽한 마무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 배경이 충분히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서 긍정적인 대답과 긍정적인 깨달음을 유도하는 거죠. 이거 영어 시간에 우리 좀 막 배웠었죠. 누구나 할 사람이 없다 할 때 누가 있을까? 이러면 긍정으로 질문하면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고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고 여기도 그런 문법을 쓰는 겁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을 쓰고 영원롭게 아니하오리까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하면 대답은 뭡니까?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이런 당연한 대답, 깨달음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당연히 경외하며 그 영광을 돌리는 일이 온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참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후반부에 가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유는 오직 주만 거룩하시며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절정의 의식, 그러니까 절정의 우리의 행위가 뭐냐면 경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예배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 경배 돌리는 자리로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당연한 경배, 당연한 예배가 우리 온 세상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인도자가 되고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모델이 되고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는 무엇이 열린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슨 되는 말이죠. 장막이 있고 성전이 있다. 장막은 임시 청소고 성전은 고정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인데 같이 표현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다른 뜻으로 말하겠죠. 영원한 성전이 있는데 그것이 포터블하게 움직인다고 말할 수도 있고 영원한 성전 가운데서 가리워져 있던 것 완전히 보이지 않던 그 커튼 그 장막이 이렇게 열린다. 커튼이 열린다. 휘장이 열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은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 본 그 교단 이름도 그 안에 증거장막 성전이 들어가죠. 근데 이 증거장막 성전이 이만희 교주가 먼저 썼던 말이 아니라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그 스승들이 계속 썼던 말이에요. 증거장막 성전. 그러니까 그 이만희의 직계 스승이 유재열이죠. 유재열. 그 싸이 장인입니다. 가수 싸이 장인입니다. 근데 유재열은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으로 종교를 완전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지요. 그래서 그 이제 이만희가 결론을 내기를 유재열은 이제 거짓 선지자다. 뭐 이런 참 웃기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유단이 희한해요. 그 돈을 많이 버는 그 배경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단은 분명히 국세청이나 검찰이 들면 돈 많습니다. 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이의 그 처가가 엄청난 부호입니다. 부호. 개인 이름을 너무 이래 말해도 되나? 그래서 이 증거장막이란 말이 이렇게 자기들만의 증거장막 성전, 그 본거지다, 베이스 캠프다 그러면서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쓴 것이죠. 근데 사실은 장막이라는 것은 포터블하게 움직이는 거고, 모바일하게 움직이는 거고, 성전은 뭡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어적으로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는 가지 않지만 이 두 곳에 확실한 건 뭐가 있냐면 장막이고 성전이라는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하냐면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확실한 것은 뭡니까? 증거가 있다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면 5절에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근본은 이 땅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유하거나 자기들이 고정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라 해서 영원한 것이지만 장막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인간적인 힘으로 인위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 하늘로부터는 증거,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막이라는 이동 가운데 있는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그 성전이란 영원한 그곳에 그것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서 오시는 그 증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를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고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그곳에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장을 보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께 소속된 일꾼, 사역자, 그 권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의 복장과 유사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자이니 하나님께 소속된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7절에 보면 네 생물 중에 하나, 곧 또 다른 천사 중에 하나가 7 천사에게 금 대접 7을 그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접 안에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섭지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았다. 그러니까 영원히 또 뭡니까? 가득히. 근데 무엇이 들었습니까? 진노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야, 한번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물 한번 싹 붓다가 확 사라지면 산에도 뭡니까? 산불이 그렇게 크게 나도 몇 년 후에 싹이 나고 그루터기가 남아서 이렇게 자라고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가득히 그것도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담은 것.
그걸 몇 번 부을 거라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7번 붓는다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만 해도 끔찍한데 이 7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해버리겠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두려운 모습입니까? 8절에 그러자 이 상황이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곳에서도 연기가 가득 차서 모세도 처음에 감히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연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언제까지라고 8절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감히 그 안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합니까? 그렇지만 정작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우리가 너무나 벅차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감히 들어가지 못했고 이사야도 그 환상을 보았을 때입니까?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였고,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너무 컸는지 너무 뻔뻔하게 막 더덕더덕 붙어 있어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막 잠옷바람에 막 작업복 바람에 하나님한테 나타나가지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막 배짱이죠. 배짱을 가는 예수님이 다 키워놓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큰 은혜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리고 그 누구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냐면 더 이상 자비를 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엄격하신 재앙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아주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 누구가 간섭하거나 그 누구가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서 그 연기가 사라지기까지 7대장의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재앙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재앙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심판의 의미이고 성도와 순교자들의 헌신과 희생의 삶이 옳았음을 하나님이 마땅히 증거하시는 겁니다. 아니 불쌍하니까 봐주지. 우리는 맞아요. 인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얼마나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이 막연하게 고대합니까? 지 잘못된 거 모르고 막연하게 고대합니까? 예수님 나셨는데 내 한번 봐줘야지. 그래서 특별 삶에는 막연하게 얼마나 고대합니까? 이춘재가 그랬다고 안 합니까? 20년 살면서 나는 죄 없다고 그랬다잖아요. 억울하다고 그랬다잖아요. 그 수없이 사람을 죽인데도 뭔가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박근혜가 불쌍하다는 여론이 막 이렇게 몰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측에서는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 때립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어머님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 가서 홍문정 의원이 뭐라 합니까? 뜬금없이 조의를 표하기 전에 뭐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달라고 막연하게 인정에 막 붙들립니다. 막 인정에. 근데 불쌍하잖아요. 막 그 여론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순교자들의 헌신과 희생의 삶이 옳았음을 내가 증거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불쌍한 건 알겠는데, 너가 인간적으로 안 된 건 알겠는데, 너희들의 핍박에 의해서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의 삶이 가치였던 삶이 아니라 주고 마땅했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나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기 위해서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들의 삶이 옳았음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연기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헌신이 하나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7나팔이 끝나고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지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의 가장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신 우리의 삶의 옳았음을 증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꼼꼼한 계획이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세상 앞에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말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임재를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도